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연산군 역으로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이명규 씨라고 하는 배우였는데요. 그가 그 당시에 견미리 씨라는 유명한 또 여배우와 결혼을 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7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최근에 TV에 나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아버지에게 유산을 자그만치 165억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몇 년 만에 그가 사업의 실패와 사채 빚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알코올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고 생활고로 인해 찜질방에서 자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TV 프로에 나와서 그가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 전 재산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어릴 때 두 딸들 이혼한 아내에게 맡기고 왔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딸을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딸이 최근에 유명한 이승기 배우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 딸의 결혼식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딸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어색하고 떳떳하게 딸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는 그게 가장 안타깝고 힘들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이명규 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돌아온 탕자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사건의 발단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먼저 달라 한 것입니다. 유대인 문화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언행이었고 불효 중에 불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한 둘째 아들의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저는 아버지의 소유가 더 좋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돈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당시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줬습니다. 우리라면 당장 몽둥이 들고 난리가 나겠죠. 절대 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3분의 1이라는 그 재산을 정리해서 준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돼 있죠. 이 말뜻은 그 많은 재물을 다 현금화 시켰다는 겁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하는 거예요. 돈을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아까 이명규 씨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편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속박에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 죄성이 이 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요,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에 내 눈이 끄는 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내 몸이 끄는 대로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명품 지출액이 세계 1위입니다. 325달러. 우리나라 사람들 에류샤를 좋아해요. 에류샤 아세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을 줄여서 에류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차 등록이 300만 대가 됐는데 그 해외 고가 수입차 중에 벤틀리라는 차가 있죠. 최근에 남현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벤틀리 자동차 굉장히 비싸요. 3, 4억을 이제 호가하는데 아시아 지부 벤틀리에서 이제 가장 많은 차가 나간다고 해요. 아시아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3년도는요, 창세 이래로 가장 악하고 가장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근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요, 대한민국은 가장 관능적이고 자극적인 나라예요. 얼마 전에 화사라고 하는 가수가 대학에서 공연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문기풀란 선정적이라고 신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 가수들 노래나 춤들을 보면 정말 선정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자극을 쫓아가는 나라인데요. 어디까지 가느냐? 마약까지 가는 거죠. 요즘 10대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제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 같은 마약을 주문하면 10분 만에 집 앞까지 배달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기십니까? 여러분, 칼리굴라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칼리굴라는 로마의 3대 황제인데 네로와 더불어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황제였어요. 폭정으로 인해 부하들이 암살했던 거죠. 1979년에 미국에서 이 칼리굴라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선정적이고 잔인해서 상영 금지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거든요. 보스턴처럼 보수적인 주에서는 완벽하게 상영 금지를 했지만
자유로운 그 옆주에서는 상영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 먼 장거리 5시간, 10시간 운전해가지고 이 영화 보러 대거 몰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고요. 영화는 정말 재미없대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스크린 그 장면들이 자극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19금 포르노 영화 같은 장면들인데 왜 사람들이 그 저급한 영화를 다 보러 갔을까?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 따먹고 싶은 그런 심리. 그것이 칼라굴라 신드롬, 칼라굴라 효과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 정신없이 그야말로 불경스러운 표현을 쓴다면 미치도록 자극을 쫓아며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지. 666 버거, 체인점이죠. 마약 김밥, 응급실 떡볶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여러분, 심심하게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술, 담배, 쇼핑, 물질 중독뿐 아니라 점점 자극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박, 마약, 성적 타락,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는 것들이 질비한데 하나라도 걸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탕자처럼. 심지어 요즘에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성적 타락이 극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허랑방탕의 끝은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한 불지옥이 있는 거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탕자 문화, 탕자 문명을 가진 이 세대를 향해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겪었던 현실 지옥을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었던 거죠.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이제는 굶게 되었던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사람들이 가장 천시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돼지 치는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돼지 지염 열매를 먹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돼지와 먹이 경쟁을 벌릴 수밖에 없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아처럼 방황할 뿐 아니라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이에요. 누가 죽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외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미국 마약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저께 뉴스 제목이 펜타닐 때문에 미국이 무너질 지경. 마약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명한 도시들, 유명한 공원들 가보면요. 노숙자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다 마약쟁이들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단속도 못하는 거죠. 이 펜타닐은 합성 마약인데 헤로인의 50배 강력하다 합니다. 코카인이나 마리아나보다 정말 수십 배 자극적인 마약이 미국 안에 들어와서 한번 접하면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좀비 마약인데 이게 IQ가 85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뇌로 이제 피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지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손댈 수가 없고, 심지어 LA 한인타운 옆에 그런 좀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인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메리카 드림, 미국에서 사는 게 성공의 표상처럼 느껴졌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지었고 늘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나라가 잘 됐어요. 부국강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보면요, 기도 소리가 들렸고 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는데 언제부터 꺾인지 아세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주기도문 외우고 기도하는 것, 종교생활 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종교적 색채를 띠지 말라 한 그때부터 히피족이 등장하고 미국이 영적인 기류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탕자가 밤에 자는데 마치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아름다운 그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현듯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날이 새자마자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갑니다. 근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빠가 날 받아주실까?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한 가지 기가 막힌 대사를 생각해낸 거예요. 아버지, 하늘을 향해 제가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이제 아들이라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하면 아버지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랬던 것이죠. 벌써 집이 다가오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집에 다 오지도 않았는데 두 팔 벌리고 뛰어나와서 얘야 너지, 얘야 너지 하면서 달려와 끌어안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볼에는 뽀뽀를 하고 그때 이 아들이 외웠던 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얘야 그만해. 됐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온몸을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바로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여봐라. 송아지 한 마리 잡아오거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1년 된 암소고기래요. 가장 그 맛있는 고기를 펼쳐놓고 아들을 먹이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그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틸리케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걸 또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문화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은요, 동네 사람들은 보자마자 돌을 던진대요.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에 이 아들을 먼저 달려나가 품에 안은 것입니다. 아들을 보호한 것이죠. 아버지는 밤에 찬바람이 불 때도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어두고 자고요.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노심초사하며 아들이 언제 오나 아들을 기다린 것이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아들이 들어올까 봐 늘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틸리케 설교자는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이 과분한 사랑이다. 크레이지 러브. 정말 미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의 핵심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던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농축의 엑기스가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방탕한 하나님? 탕부 하나님이라고?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불경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을 펼쳐서 읽는데요. 그 탕부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프로디걸인데, 프로디걸이라는 뜻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낭비가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디걸 갓, 이 탕부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방탕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모할 정도로 거룩한 낭비를 쏟아 부으신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헤프다 싶을 정도로 베풀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첫째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속상해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 저런 놈이 뭐가 예쁘다고 저런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인, 세리, 창녀, 누가 봐도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요, 둘째 아들로 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그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당자지만 둘째 아들은 집 나간 당자, 돌아온 당자죠. 여러분, 그 모든 당자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한 가지 단어, 환대라는 단어로 제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플라톤이 이런 글을 썼어요. 왜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친절과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친절과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돌아온 당자도 있지만 집안의 당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당자만 힘든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당자들도 영적으로 꽉 막혀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해해주고 설명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요즘 경제적 한파가 불어닥쳐서 정말 힘듭니다. 대출받아서 부동산, 주식, 코인, 영끌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는데 요즘 경제가 폭망하면서 한 달 월급 벌면 다 이자로 나가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 또 거지방이 열려가지고 1,000원으로, 10,000원으로, 5,000원으로 하루 살기,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슬픈 일들이죠. 모두 전쟁을 치르듯 힘겹게 살아가는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친절과 환대를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초두에 얘기했던 이명규 씨, 그 TV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찜질방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에 사느냐? 교회 옆에 원룸에 산대요.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몰랐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지하철에서 우연히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됐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오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해서 교회 찾아갔대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이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살면서 여러분 그 교회 일들을 하는데요.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하느냐? 저는 미국에서 5,000평 저택에 살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진 어떤 소유,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이세요.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사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금지된 것을 향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헐떡거리는 죄의 욕망,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는 세상에서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색한 관계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저희가 좋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